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자기대면 이 일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의 첫 번째 과에 해당하는 일과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의 제목은 당신은 변화할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 제목으로는 오늘의 1과와 다음에 우리가 다룰 2과 두 개의 과를 걸쳐서 이 주제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늘 1과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암송 구절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이 구원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아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과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과의 제목이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에는 우리가 결국 상담을 한다는 것은 피상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는 자는 무엇인가 자기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상담이 성경으로 하는 상담을 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담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기대면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는 한 단어 혹은 용어를 말해보라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결국 변화되어야 문제의 해결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과부터 이 제목 자체가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이 책의 각과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암송 구절이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각과의 목적과 개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형식은 바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개관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순서는 꼭 필요한 원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과는 여러 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원리 뒤에는 도움을 위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사례 연구. 아마 국어에서부터 심화 과정에서 국어부터 있는 내용 안에는 바로 사례 연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이 있고요. 영적으로 성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헌신의 시간을 갖고 과제물을 풀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각 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7가지의 카테고리로 각 과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 1과에서도 맨 처음에 이 과의 목적을 다루게 됩니다. 이 목적에는 이 과의 목적이 대략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과에서의 개괄적인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개괄적인 소개에는 특별히 자기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 과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전체의 어떤 원리든 설명이든 이런 것들은 자기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성경적 상담은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계 혹은 과정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대개 과제물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필요한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목적에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각 과의 목적이 언급된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과에서 내가 자기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적 상담을 해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1페이지부터 살펴보죠. 1페이지는 각 과의 표제에 암송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는 그 파트가
각 과의 페이지 1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과 목적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그 문제의 직면에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성경을 따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수행해 가는 이것을 위해서 일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각 과에 여러 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원리가 가진 공통적인 하나의 속에는 그 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내가 그냥 듣고 그렇군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원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원리가 곧 성경으로의 상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런 면에서 각 과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원리는 이런 매우 포괄적인 그러한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문화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시련과 또는 시험과 역경에서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담이라는 차원에서 즉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것들을 다 상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는 우리들의 문제에 정말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 문제는 성경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직접적인 내용을 내가 발견 못했어. 이런 등등의 어떤 이유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확신하건대 이 원리만 가지고도 우리 삶에 직면하는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그래서 원리는 10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5개 중에서 1과에서 8과까지의 기본 과정에서는 32개의 원리가 소개될 것입니다. 이 105개의 원리들은 상황이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삶의 환경, 상황,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의 영역에서도 이거는 이 원리들은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자신 있는 원리의 제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과에서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면 바로 원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리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진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의 용어로 사용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원리 1에 보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의하여 당신은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원리 2를 쭉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라서 살펴보면 다 이게 성경 그 자체를 연결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혹은 이 책을 구성한, 제작한 어떤 그 크리스찬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원리를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연결하여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잡소리가 없이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이 기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 다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고 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은 사실을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인정하고
또 나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즉 거기에는 물론 죄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함께 내용에 들어있으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맨 먼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나의 그 태도 또는 나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과정에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는 일단은 구원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이어야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냐? 먼저 그가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규정을 미리 이해하고 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 구원을 다루면서 왜 구원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또는 주님으로 결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또는 중단 없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전심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의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 구원이란 간단하면서도 또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때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측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yes, no 이런 것을 구원의 확신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어떤 의미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원에는 처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칭의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구원을 그렇게 받은 이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성화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때의 구원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이런 세 가지의 의미들이 이런 용어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성경 언어로 쓰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의미들을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 좀 구분해야만, 그래서 그 구분된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구원에 있어서 완성된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졌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즉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구원이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어떤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또는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변화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